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신 처리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입니다. 아멘. 오늘 보는 레위기 10장 1절과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모든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아마 뭐 나이탑 불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 불을 사용해서 향로로 옮기다가 죽고 맙니다. 그림을 이렇게 볼 때 한번 제가 나답과 아비후 봤더니 막 너무 잔인한 그림들이 있어서 좀 중간 것을 이제 택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죽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주기도문 첫 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거는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시는, 신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게 없으면 신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것만 너무 강조하면 이 하나님하고 이게 너무 이 관계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만 너무 강조해 보면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10절, 특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데 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재산의 반을 팔아서 헌금한 것도 대단하죠. 반을 팔아서 헌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더 자랑하려고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더블 체크를 해요. 개인별로.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성령을 네가 거짓말했다. 성령께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든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특히 저 같은 이렇게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귀한 교훈이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로 제가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 관계를 또한 늘 유지해야만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관계, 정말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10장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저한테는 굉장한 교훈이 생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것을 정말 진심을 들여서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렇게 옷무새를 이렇게 자세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그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한 이러한 거룩하심, 경건하심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삶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롱해요. 야, 뭐 말세가 온다더니 말세가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계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 계신 것을 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과 이러한 또한 교훈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 아나니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가 있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갖고 와서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궤는 그 고앗 자손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해야 되는데 수레를 사용하죠. 수레를 사니까 말이 막 튀니까 그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졌죠.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놔두고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오벳 에돔에서 막 축복이 내렸다는 걸 듣고 우리 아버지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이제는 어깨에 메고 이 다윗성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법궤를. 그러니까 다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바지가 벗겨져요. 그걸 이제 미갈이 막 조롱합니다. 부인이 그 차신 그 무슨 놈의 그 종처럼 뭐 이렇게 하냐 막.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춤을 췄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로. 근데 네가 이것을 비웃냐 하면서 네가 자식을 못 낳을 거라는 저주를 내리는데 미갈이 평생 자식을 못 낳습니다. 저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는 정확하게 맞춰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암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하늘은 이거는 신의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거룩함과 경건함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 이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바퀴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왼쪽 축, 우리 아버지 오른쪽 축. 그 축을 잘 유지해서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